부활주일인데요. 이혜인 시인의 부활의 시를 제가 먼저 한번 낭송을 하겠습니다. 부활의 시, 지은이 이혜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봄바람, 봄 햇살을 마시며 새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첫 노래로 봉헌하는 4월의 아침. 이 아침 저희는 기쁨의 수액을 뿜어내며 바삐 움직이는 부활의 나무들이 됩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오시는 주님,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아침으로 오시는 주님, 당신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당신께 희망을 두면서도 자주 용기를 잃고 초조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해온 저희는 셈이 없는 사막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괴로움도 견뎌내지 못하고 일상의 시간들을 무덤으로 만들며 우울하게 산 날이 많았습니다. 선과 진리의 길에 충실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당신을 배반하고도 울 줄 몰랐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가엾이 보시고 이제 더욱 새 힘을 주십시오. 미움의 어둠을 몰아낸 사랑의 마음, 교만의 어둠을 걷어낸 겸손의 마음에만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스며들 수 있음을 오늘 또 빛이 되어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 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웃과 함께 아침의 언덕을 달려갑니다. 죄의 어둠을 절절히 뉘우치며 눈물 흘리는 저희의 가슴 속에 눈부신 태양으로 또 오르십시오. 하나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해 몸살을 하는 저희 나라, 저희 결의의 어둠에도 환히 빛나는 새 아침으로 어서 새롭게 살아오십시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은총과 기쁨이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동석교회와 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마디로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예수 부활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다오. 이 세상에 전해다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정말 소망이고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힘쓰고 예수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무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당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증인을 찾고 계세요. 증인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증거로 삼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증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법정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예수 부활의 증인은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방법과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것을 이미 다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그 기간은 1600년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시기가 주전 약 150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그 기록을 할 때에 주 100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한 전체 기간이 약 1600년간이에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3개 국어를 사용을 해서 성경이 1600년간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시편 기자를 한 사람으로 볼 때도 약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근데 모든 구약 성경, 율법이나 선지서나 시가서에서 그 기록한 그 말씀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 대신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의미 비슷한 호세아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이름은 전부 다 구원자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의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아요. 그러나 직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 1600년에 걸쳐 기록된 모든 성경의 그 지향점은 어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은 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 750여 년 전에 선자 이사야가 마치 그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절절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부활의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구속사역과 부활에 대한 이 예언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가득한데, 문제는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이나 선자의 글이나 시편은 그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이제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 주님을 몰라봤던 제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아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핵심을 우리가 바로 짚어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속의 은총과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데, 오늘 이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할 증인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5대 신비 사건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첫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 두 번째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 세 번째는 부활의 사건, 네 번째는 재림의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육신 사건. 이 다섯 가지 사건인데, 이 사건은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하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엿새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저가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진화론자들, 과학을 주장하는 과학 맹신하는 사람들은 마치 과학이 진리고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의 우화나 신화처럼 취급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창조주의 사건은, 이 창조의 사건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 사건은, 이것은 너무도 소중한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를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나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거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섭리로구나. 성육신의 신비, 또 십자가 대속의 죽음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지 않고 고난 당하셔야 했는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대속입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 죄를 속량하신 죽음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울림을 주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사건도 도마 같은 제자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부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오늘날도 현대주의자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너무도 명백한 성경에 예언된 사건으로서 너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래서 초대교회 주의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러면은 전도였습니다.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하자. 따라서 크게 하세요.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전도하는 일. 전도해서 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구원하는 그 길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를 복음의 증인이 그 전도하는 삶에다가 그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어떤 교회에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대학의 교수인데 다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대학 교수들은 지성인이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어떤 자기 안에 좀 어떤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부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게 좀 한번 만나주세요.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그 교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전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를 안 믿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됐던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뭔가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걸 채우려고 보니까 뭐 예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런 것이지,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찾고 구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이죠. 네. 그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뭐 몇 말씀 했지만은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그러시냐고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그 교수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금방 낫질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뭐 바이러스 감기 정도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 소식을 듣고 입원해 있는 그 교수님을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무슨 말씀이세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다니요. 저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목사님의 어떤 권면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위에서 기도만 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그 부인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다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왜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감기가 아니고 그 감기가 낫질 않고 자꾸 이렇게 기침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갑자기 폐암인데 그것도 폐암 말기 증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죽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교수님이 제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중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돈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지식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의 앞에 놓인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비록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 끝이 났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아까 이혜인 시인님의 시 가운데 그 두 구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웃과 함께 아침의 언덕을 달려갑니다. 누가 증인이냐? 바로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나의 이 증인이 되어다오.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 달라. 주님은 이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증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했다.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주님은 전도하러 가기 전에, 주님은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뭘 하십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구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예수님은 복음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충만한 복음의 불덩어리인데 우리는 새카만 숯덩어리예요. 숯덩어리가 불이 붙으려면 불덩어리 옆에 딱 있으면은 숯덩어리도 뜨거운 불이 전이가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져서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열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왜 가슴이 냉랭하고 뜨겁지 못한가?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authority, ability. 권세와 능력을 같이 받아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누리는 그런 세계인데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달라져 확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야말로 맨땅 같은 그런 곳에다가 깃발을 세우고 복음의 표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성령 받은 후에는 전혀 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린 비자 소녀 앞에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울도 보세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저 다메섹으로 가는 거기 예수인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성령의 비달에서 꼬꾸라지게 되니까 그때 사울이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사악하고 그 핍박하던 그 사울이가 바뀌어서 위대한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보면은 뭐 이기평 목사님이라든지 최건동 목사님이라든지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다 성령 받고 뒤집어져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이 부활 신앙의 위대한 전도자들로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세력과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그 권세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한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부자되고 다 잘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도 평생 병을 안고 살았어요. 칼빈 같은 위대한 전도자 신학자도 5만 가지 병을 다 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약한 데서 오히려 내가 온전해집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서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어보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믿으면 천국의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세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